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앞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새해 첫 예배를,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9월 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9월 달 아직 우리 아우름 교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참 그때 저의 마음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시작해야 될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데 더군다나 시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둘씩 진행을 했죠. 법적인 사항도 진행을 하고 또 등록이나 이런 절차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게 너무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가지 큰 문제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와,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서 딱 마음에 드는 장소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건물주를 만났어요. 여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를 갖다 렌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고. 무슨 회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다른 업종은 내가 다 주겠지만 교회는 안 주겠소?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참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구하기까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이 장소를 얻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얻기 전까지 정말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모세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다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갖고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아우름 교회는 작지만 평안한 교회, 또 재미있는 교회, 활기찬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멘. 밤낮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매일같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우름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는 거룩한 모험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굳건한 우리 아우름 교회가 빛나는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꿈을 품고 정말 기대를 품고 이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오르메리컬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작과 끝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학교 다녀봤죠?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 선생님이 딱 옵니다. 반장 수업 시작 그러면은 반장이 딱 일어서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분이 쫙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나서 자 이제 수업 끝. 그러면 또 역시 인사하죠. 보세요. 벌써 하루를 살아가는데 1시간 동안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이 시작과 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요. 하루 동안에도 보통 듣는 수업이 6과목, 7과목, 심지어 8과목까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동안에 8번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놀랍습니다. 시험 때도 그렇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학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난 지난 시간에 영어 했던 건 너무 부족해. 난 이 시간에도 영어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미 지난 것은 덮어두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죠. 지난 2021년도 말씀에 잊어버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와 함께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는지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우리의 과거들, 때로는 가슴 아프게 했던 마음의 상처들, 쓰라린 기억들, 그리고 성공했던 것들, 때로는 좋았던 것들, 칭찬받고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 담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얽어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 버리고 오셨는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지난해 그 상처들을 여전히 다 갖고 오셨나? 다 버리고 오셨죠? 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에요. 잊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불의를 기억하고 요놈 봐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으신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의 과거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도,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겨두고
여전히 또 가지고 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기로 생각했다면, 다짐했다면 이제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목표를 세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적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우리 사실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목적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건 회사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원리가 보세요. 발생하고 적용되고 사용했던 곳은 회사나 경제학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지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인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의 목표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테슬라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는 세계 1위 갑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경하고 마치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바라볼 수 있지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저렇게 부자이고 돈 많은 사람인 거 참 좋지만 과연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정말 저 사람들의 인간성은 어떨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이 끝날 때쯤 저는 오늘의 이 모습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 목표를 세운 거는 몇 년 됐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항상 그걸 씁니다. 하나님, 올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12월 달이 되면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본받아야 되는가?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이죠. 십자가라는 고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랑에 따라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첫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가져야지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봅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 주어야 되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삶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롬교회는 2022년도에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미워한 사람이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출발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온천하의 만물인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우리 본 말씀이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하고 더 높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더 깊이 있고 넓이 있고 더 높아지고 예수님 때부터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깊은 삶이에요. 깊이가 있는 삶이에요. 더 넓이가 있는 삶이죠. 풍성한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빈궁하고 가난한 삶입니다. 너그러운 삶이 아니죠. 강팍한 삶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세상적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부족하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열매가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우리 또 한 해 동안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많이 맺는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이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리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022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네 번째,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시고 풍성해지면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한 삶이 됩니다.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크고 작은 사명을 줍니다. 이 크고 작은 사명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의 목적은 바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축복이죠. 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날이 풀리면은 한국 같은 데는 산에 이제 계곡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가고 그러면 계곡물을 항상 지나가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계곡물은 언제나 맑아요. 항상 맑아요. 그렇죠? 물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 맑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맑은 물이 늘 흐를까?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물이 맑은 이유는 늘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새로운 물들이 지나가고 늘 흘러서, 즉 유통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늘 맑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흘러보내야지 이 복이 아름다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복도 흘러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누고 흐르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에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복을 유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이유라는 거죠. 디트리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이제는 변화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 뭐죠?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풍성해야 돼. 내가 넘치도록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을 유통하는 거죠. 2022년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아우름 교회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장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저는 바로 이 장소에서 일단 2부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아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지금처럼 11시 드리고, 이제 2부 예배는 예를 들어 나중에 오후 2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상황이 또 바뀐다면 1부 예배를 오전 9시 하고 2부 예배를 오전 11시 이렇게 한다든지, 여튼 그거는 나중에 플렉서블하게 그 상황을 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장소에서 2부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장소에. 아까도 이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참 우리 장소 아늑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작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품기에도 사실은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조금 더 크고 넓고 좋은 장소로 가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꼭 조건이 있습니다. 장소를 또 구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근처에서 찾아야 돼요. 먼 데 가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들 오시고 우리 집사님들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정말 좋은 장소를 찾으면 좋겠다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아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 2022년도 목표 비전이 있어요.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 명만 좀 하려고 그래요. 한 명만. 참 기도하면서 그랬죠. 우리 지난 한 해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우리는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도가 들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바로 이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파송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올해는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일부분을 시작하는 거죠.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선교사 파송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